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모 찬양하심으로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차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가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처럼 내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일 청하시고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길 원하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다루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한 보혈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것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새 마음과 아버지 새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이사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천지의 만물의 주제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가운데 이 싸움이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것도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분명히 약간 농사하고 생업적인 부분은 다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일하는 종류가 달랐지만 하나님의 일의 종류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그 제물에 대해서는 받으셨을까? 제사에 대해서는 받으셨을까? 그 단서를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찾으셨으면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저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에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자기의 생활비 전부인 동전 두 렙돈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풍족한 가운데 조금을 떼어서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하면서 여인이 드린 그 제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부자가 더 많은 것을 내고 더 많은 믿음을 행하고 더 나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세상이 보는 눈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그 크기가 아니라 그 중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더 정리한다면은 아벨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아무래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이죠. 아침 일찍 새벽에 주님이 이제 잠길 때쯤 돼서 제 마음에 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 이제 여동생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요새 이제 신학을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이 2학기째인 것 같은데,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위로할 사람이 있는데 그 여동생에게 돈을 주라고 그래서 일단 여동생에게 전화해서 아침 일찍 만나서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교회에 있는 재정 중에 이렇게 일부를 줬습니다. 물론 크지는 않은 돈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자녀들, 아들이 있고 딸이 한 명 있는데 딸이 이제 첫째인데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래 약간 지적인 장애가 있어서 엄마가 생활에서 이제 가정을 꾸려가는데 가끔씩 이렇게 사고를 쳐서 재정적인 사고를 쳐서 그걸 해결하느라고 혼자서 많이 힘들 때도 있었고, 또 아들이 군대 갔다 왔는데 요새 정신적으로 많이 좀 공황장애처럼 이런 것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과 딸에 대해서 믿음으로 엄마가 이제 헌금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자 혼자서 재정을 생활비를 벌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또 학교 다니는 게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재정이 이렇게 있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자신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봉투에 물론 돈이 들어가지를 못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나갈 때 때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풍족할 때에는 그래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예물을 드리고 그러지만 수중에 재정이 너무 없을 때에는 참 이게 헌금하는 것도 참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현실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그 사정을 아시고 그걸 받으시고 또 그가 마음 졸이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참 약하고 또 빈약해 보이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청년 때 이제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드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때 참 없을 때는 마음이 참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없는 마음으로 없으니까 뭐 저기 할 수는 없고 참 마음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수중에 재정은 없지만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헌금 시간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마 그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받고 너를 쓰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외부로 보이는 예배 가운데서는 누가 믿음으로 드리는지 누가 형식적인 걸로 드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처음 예배드리는 장면이 가인과 아벨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예배드리는 이 모습 가운데서 그 예배를 받는 사람이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자신의 갖고 있는 자신이 치고 있는 양 새끼와 그 기름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중심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조그마해 보이고 미약해 보이지만 그 조그마한 것과 미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문과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변화되어짐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공동체와 또 그 지역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영등포 쪽광촌에 도시락을 나눠주러 갔다 왔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이제 점심을 같이 제공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는 도시락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선물들, 뭐 양말이라든지 뭐 바나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조그마한 선물 봉투에 이렇게 해서 준비했더라고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그렇게 한다고 공지가 떴을 때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지난주서부터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김을 나눠드렸잖아요. 추석 선물로 전도 겸 또 추석 선물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저희 교회가 여기 있으면서 추석이 다가오고 그러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선물 꾸러미를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게 뭐 큰 것이 아니더라도 어쩌면은 이렇게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공원이나 이런 주변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을 보면 그날이 그날 같고 또 항상 이렇게 무료한 시간들을 보내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명절이 다가와도 특별히 누가 선물을 가져오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물론 자녀들이 그것을 잘 챙겨서 부모님께 드릴 때 부모님은 또 한없이 기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또 쓸쓸히 이런 명절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많지는 않지만 명절 때 교회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공원에 있는 어르신들을 드리거나 그리고 이번에는 재정이 조금 돼서 이렇게 김을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만나면 너무 좋아하세요. 물론 뭐 김이 이렇게 막 비싸고 그러진 않지만 어린 아이처럼 뭔가 선물을 받았다라는 그것이 사람을 참 행복하게 만들어요. 마치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나 이런 명절에 마치 세뱃돈을 기다리고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어른이 돼도 그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쪽방촌에서도 도시락을 나누고 이렇게 선물을 나눠주는데 참 주중에 그것이 결정되어졌을 때 참 좋더라고요. 물론 일거리가 더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했고 또 공동체에서 그런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드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여동생 이야기를 이렇게 했지만 선물은 이렇게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선물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가끔 목회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뭐 건축을 한다든지 교회에 큰 일들을 치를 때 정말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고 가난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재정들이 모여서 큰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는 그 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그 많은 양의 음식을 먹이는데도 거기에 연결 통로가 누구였냐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아이가 내놓음으로써 그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들을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98%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2%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98%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누군가가 0.02%의 그 믿음의 통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98.8%가
거기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물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눈에 크든 작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믿음으로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사랑을 담아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아주 짧지만 그런 글이나 그림을 그려서 부모에게 주었을 때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로는 뭐 얼마 되겠어요 그게. 그러나 부모가 그 자녀를 기른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세상에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함으로 또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형식적으로나 또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다리시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하고 그림을 그려 부모에게 주듯이 그러므로 기뻐하고 뿌듯해하는 것처럼 아버지 그것을 받아든 부모가 자녀의 그 사랑을 받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작지만 우리가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소유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아버지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교회와 각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아버지 불일 듯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적고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아시오니 주님 적당한 때에 아버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루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시고 날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그리고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이지혜 자매님이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에도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지역 어르신분도 퇴원해서 이렇게 같이 또 교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제 각 개인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의논을 가면서 또 이분들이 잘 서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